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놀랍고 감탄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증해서 보여준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 인생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통해서 사망 권세 가운데에 머물렀던 모든 인생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매 순간 있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무서운 종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나요?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가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은요, 완전한 승리고 최후의 승리예요. 그 승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요, 우리 가운데 임했던 어둠의 그 영들은요 물러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신분은요 변함이 없고 영원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결코 순탄치 않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육신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신약시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요 육신에 속해서만 살아갑니다. 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죠. 그러한 자들은요 영에 속한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은 우리와 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대립되고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적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부르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미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늘 행복하고요,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해서 대적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있어요. 또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도 닥치고요, 문제들도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요, 또한 우리를 대적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그 영광이 지금의 우리가 겪는 그 일에 비해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삶이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그 구원의 은혜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오늘이고 앞으로도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는요, 장차 임할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과 같이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대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느냐, 바로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도
각자의 시대에 맞춰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해서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지라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할지라도요, 참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른 것이에요. 소망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확실한 그것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농부가요, 사과나무를 사서요, 묘목을 사가지고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과나무 그 나무에서 그 사과를 우리가 열려서 따먹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왜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요. 그 사과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희망사항이 있어요. 희망사항이 있어요. 2개보다는 3개, 4개 더 무성하게. 이건 희망이에요. 2개가 열릴 수도 있고 1개가 열릴 수 있고 아예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희망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예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삶 속에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굳건하게 서서요,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소망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그 산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중심대로, 세상과 버타며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이념과 사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일서,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과 그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미케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육신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한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 깨끗한 영혼이 다시금 더러워진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그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면요,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적인 문란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윤리적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 땅에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방탕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버타고 세상 양락에 취해서 살아가고요. 세상을 쫓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받은 자, 그것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들과 같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단순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소망을 향해서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믿음 속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희의 구원을 취한 것이 아니야,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은요,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며?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과나무를 심은 농부의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은 농부가요, 그 사과를 얻기 위해서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단순히 그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단순히 기대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그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끊임없이 거름도 줘야 되고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한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끝없이 온전히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요. 왜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그 영광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땅땅 쳐가지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마음에 새겼다라면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다라고 말씀해요. 소망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그런 자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영과 육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낱낱이 찾아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소망을 이루게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망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의 삶의 모습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그 미워함 속에서도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굳건히 서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광채처럼 우리 또한 그 형상 그대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정말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삶,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핏부림과 또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그 최후 승리, 그 부활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는 것으로, 또한 보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남은 고난도 동참하셨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좀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또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영육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요, 낱낱이 찾아서 제거하시고요, 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수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그 소망을 붙잡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단순히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